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편지가 드문드문하지만 옛날에는 그 미국을 가더라도 다 편지, 핸드폰 없었고 전화도 없었던 시절 보게 되면, 군대를 가보게 되면 편지, 또 유학 나와 있어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부모님 전상서 편지, 연애할 때도 연애 편지, 저도 참 많이 썼어요. 이 편지. 요즘의 편지는요, 어버이날 때 받는 거 말고는 거의 편지가 없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연애 편지가 하나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에서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 네가 아프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 하루라도 못 보면 잠도 설쳐. 네가 전화 안 받으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넌 사랑한다만 하지마. 내가 해. 평생 내 옆에만 붙어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네가 내 전부니까 사랑해. 글씨는 초등학생인데 마음 초등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말 엄청난 이 연애 편지이죠.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실 때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무려 21권이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나 되고요. 이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근데 거룩하다, 물론 거룩한 말씀이죠. 그것만 떠오를 것이 아니고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기리면서 손 편지를 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편지를 쓸 때 양식이 있어요.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편지가 시작이 되면 발신자가 나오게 되고 수신자가 나오고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발신자가 나와요. 보낸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수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편지의 양식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먼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편지를 쓸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너무너무 지금 실망이 찾아오려고 그래요. 12 더하기 1 몇 개요? 13권. 13권이 됩니다. 이 13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어떻게 밝혔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인 바울은 사도라고 밝혔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를 밝혔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은 나쁜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사도성을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도 맞다, 난 사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밝힐 때. 왜 그럴까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여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1절에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종들의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는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죠. 왜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노예, 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겸손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해서 나는 종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절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 가운데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면 보시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상이 됩니까? 편지를 같이 썼구나. 우리가 편지 쓸 때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논문에 공동 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쳤구나. 1장은 바울이 쓰고 2장은 디모데가 쓰고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혼자 쓴 성경이에요. 혼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거론하고 공동
발신인으로 넣고 있냐면 지금 디모데를 그만큼 올려주고 있다. 디모데를 지금 존경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개척하고 사역하는데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디모데랑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와 함께 고생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고생하면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중요합니다. 그 디모데를 리스펙트, 디모데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동 이 사역자 디모데를 발신인으로 같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보게 되면 담임 목사가 절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부교역자들을 함께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혹시 존경하신다면 우리 부교역자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존경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건강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와 디모데를 동급으로 놓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제를 보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모든 성도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모든 직분을 열거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열거하지 않고 그냥 모든 성도 한 방에 끝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성도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도는 집사 타이틀 못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너무나도 서열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서열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돈 얼마 내면 직분을 주고, 교회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직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성도면 족한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죠.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모든 직분을 합쳐가지고 성도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도 다음에 다른 직분들이 묘사가 됩니다. 왜 감독들, 집사들 이것이 나오고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감독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목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감독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이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재정을 담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집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 집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섬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식사했었을 때 봉사를 담당했던, 가장 교회에 허드렛 일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직분, 그 역할을 따로 언급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요 다문화권의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인사를 할 때도 헬라식 인사가 있고 히브리 인사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식 인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이 빌립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지 쓴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편지 쓰는 것이 쉽습니다. 그냥 뭐 쓰면 돼요. 우리 딸은요 수시로 써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그냥 종이 달라고 하면서. 쉽습니다. 편지지 구하는 것도 쉬워요. 2000년 전에 편지를 쓰려면 파피루스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피루스가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당시 파피루스로 만든 책 한 권의 가격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의 50만 배라고 그랬어요. 대략 계산해 보게 되면 5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책이 이렇게 비싼데 이 파피루스지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냥 쓸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쓴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지 쓰지 않죠. 특별한 마음, 특별한 의도가 이 편지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트리키, 이 드로아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 가운데 환상이 펼쳐지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종이에요. 본 적이 없는 생김새입니다. 유럽인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복음을 증거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넘어가게 되죠. 처음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예요. 우리가 이번에 교회에서 갔던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해안 도시예요.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출발해서 간 곳이 빌립보인데 사도행전 16장 12절 보게 되면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여러분, 이 첫 성이란 말은요, 첫 번째 도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땅, 이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유적이 2000년 전의 것인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말 대단함을 느낍니다. 고속도로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타디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빌립보는요, 상당히 큰 도시죠.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빌립이란 뜻이죠. 보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예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자기를 인도한 땅, 이 빌립보, 특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땅입니다. 유럽 땅이에요. 특별하게 온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곳에 도착하게 되면요, 늘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유대인 10명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밖에 안 살아요. 다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 빌립보 강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울도 분명히 물 담그고 찰랑찰랑 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여기 더워요. 저기만 조금 시원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개울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저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데 저기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고대에는요, 여자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루디아라고 이름이 거론이 될 정도라면요, 거상이에요. 거부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집이 좀 넓어야지 이 교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당시에 추측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모였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특별했던 교회예요. 처음에 계획이 없었는데 환상 가운데 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줘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아직도 빌립보에 가보게 되면 그 감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나 서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굴하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지역은요,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수시로 지진이 있었어요.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도망을 갈 수 있는 찬스가 열린 거예요. 이 순간에 바울이 지켰던 이 로마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불명예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순간에 바울이 스탑, 멈추라고 이야기하죠. 우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빌립보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날 밤에, 늦은 밤에 그 일가족, 그 모든 식솔들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기적의 역사가 빌립보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상치 않게 갔어요. 뜻한 플랜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인종들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까? 어떤 처소가 있습니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풀려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눈만 감으면요, 무엇이 떠오를까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액을 투자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요,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 비교가 안 될 만큼 4개의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요, 엄청난 바울의 애착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척박했지만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는요, 너무나도 특별했던 장소였고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요 성령 집회 보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혼자 벌떡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이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 총무예요. 이 친구가 고2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고2 때 친구 따라 놀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고3 때 가족 여행을 안 가고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싸우면서, 그때부터 막 부모님하고 싸우면서 믿음이 막 커나갔던,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믿음이 더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어볼 때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믿음의 척박한, 믿음 가운데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을 볼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빌립보 교인들 한 명 한 명은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당시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월계관을 걸어주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1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바울은요, 내 부모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감옥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빌립보 교인들 한 명 한 명입니다. 내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교인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의 운명은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자기 안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투옥된 걸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감옥에 있어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갖다 준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바울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바울이 그냥 이 헌금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눈물로 그 헌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요, 기쁨 그 자체였어요.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옥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무려 12번이 나와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온통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는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의 운명은요, 석방 아니면 사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뻤어요.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영적으로 자라는 그 모습, 들려오는 소식, 그 모든 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AD 62년, 63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최대한 감정이입해 보길 원했어요. 실제로 저번에 빌립보에 갔었을 때 그 감정을 정말 갖길 원했는데 일정이 빠듯하니까 바로 이동하자고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 교인들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세속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많이 흘러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가 커야 돼요. 교회가 커야지 목회의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교인 숫자입니다. 몇 명 모입니까? 기자나 미디어 매체에서 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저는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일날 출석하는 그 숫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좀 뻥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많이 모이면, 교인이 많으면 훌륭한 목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평가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바라볼 때, 목사를 바라볼 때, 목회를 바라볼 때 정말 그렇게 평가할까요? 저는 바울과 같은 모습,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모습,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담길 정말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목회이고 진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 면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목회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부재하는 가운데 교인들은 기뻐했고 기쁨의 편지를 쓸 수가 있었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고 교인들 안에 기쁨이 가득한 교회, 마치 시편 4편 7절에 등장하는 그 모습, 제가 정말 소망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곡식과 새 포도주, 쉽게 말하면 물질이 풍성할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길 너무나도 크게 소망합니다. 일주일을 보내다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렸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화면을 보게 되면 영원히 행복해지는 교회, 말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이 넘쳐나는 그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저희 사택에서 우리 어하나 선생님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제 어하나가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났는데 같이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주일학교 할인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우리 이보람 전도사님 막내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지능이나 행동 발달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좀 느리게 가는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할인이가 발달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할인이가 하루는 선생님께 1시간 동안 조잘조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청암교회는 사탕처럼 달콤해요. 집처럼 편안해요. 선생님들은 항상 저한테 칭찬해 주세요. 제가 못해도 괜찮대요. 어하나에선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늘 칭찬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어하나가 재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은요, 종교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얘가 1시간 동안 교회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인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할인이 같은 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 장년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계층이 있는 이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른들만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가 아니고 할인이와 같은 아이들, 어떤 믿음이 자라고 있는 청년들, 또 어르신들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에 우리 확신반 이제 끝났죠. 이번 기수는 최근에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서먹하기도 하고 친구도 없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그냥 모임 그 자체가 기뻐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오래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우니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벌금을 걷는데 벌금이 많이 거쳤어요. 이게 좀 이제가 미스터리예요. 열심히 했는데 70만 원. 70만 원. 네, 이게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벌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또 본인들끼리 고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 우리는 열심히 양육하고 또 거기서 나온 피 같은 돈으로 도와주고 일석이조잖아요.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자 몇 명이서 힘을 합쳐서 2자릿수가 아니고 3자릿수로 도와주자고. 그리고는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대구에 있는 미자리 교회에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작은 교회의 100만 원은요, 피와 같은 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사관에 살다가 이제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밖에서 사는 자매가 집에 입주한 다음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신방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시안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 학사관에서 몇 년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학사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돈 1원 한 장 내지 않으면서 헌금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내가 보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친구에게 든 거예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때 내가 간식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토요일 날 새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식을 그냥 낮게 잡아도 한 8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내가 작정하고 내가 드려야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돈이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도 가야 되죠. 해야 될 일이 있고 돈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이 돈이 모아지기 전까지 라면만 먹자. 그래서 한 끼를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끼를 사 먹지도 않고 뭐 반찬도 사지 않고 그냥 이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라면을 먹기로 얘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높으신 분이 오라고 하더니 저번에 석사 학위 받았죠? 학위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이 뭐라고 하죠? 이 수당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줘야겠다고 하면서 얼마를 일시불로 줬냐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 액수랑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돈을 더 준 회사가 아니었대요. 본인에게만 이런 쉽게 말하면 특혜가 온 거죠. 그리고는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 내 마음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00만 원을 받자마자 이 밖에 계단에 가서 혼자서 펑펑 울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는요 너무나도 기뻐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닌 빌립보 교회의 모습,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충만한 교회, 하나님 빌립보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이런 성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을 펴줄 쫓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담을 펴줄 쫓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교회만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솟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목장을 통해 하나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성령 안에 예배하며 교인들 안에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지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을 지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교회를 품고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주여 그 기쁨과 믿음과 삶 복되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 교회 나가서 수고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시 그 뜻이 역사에 이루시 복된 믿음의 교회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기도 하나님 함께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교회, 목장을 통해서 은혜와 나눔이 충만한 교회, 어린 아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안에 크나큰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